호세아. 호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자신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임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특징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라는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보여줌으로써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의 충실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죄악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호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멜과의 그 결혼과 세 자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죄와 심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타락한 아내의 구속, 그리고 4장서부터 14장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원인은 우상 숭배에 대한 거고요.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그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죄 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회개의 촉구와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호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호세의 결혼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와 세 자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비극,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 자녀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딸의 이름은 루하마인데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루하마가 국률의 여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반대의 루하마.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딸의 이름은 또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 밑에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연합하여 번성하여 암미 루아마라고 불리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 물든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며 그들의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셔서 위로하고 포도를 주시며 풍성한 축복으로 응답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타락한 아내의 구속. 이스라엘의 타락은 남편을 두고 가늠한 여인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바람난 아내 고멜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큰 두 번째,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장서부터 14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율법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왕족들, 그리고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 숭배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지속적이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그 시대의 왕들이 대부분 암살당하였던 것은 그들의 거짓과 도둑질, 노략질 등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에게 의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므로 패망하고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심판과 선포. 이스라엘은 바알과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나 전쟁에서 패배로 우상도 파괴되고 다시 애굽으로 피신하지만은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듭된 회개 촉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개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고 여호와를 찾을 것을 공고하십니다. 세 번째, 죄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의 원형인 야곱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유다는 정함이 없이 하나님께 대하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낸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여호와에 대한 신실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처럼 이스라엘의 포로 유배는 불가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열어 놓으십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멸망. 애굽 땅에 있었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 표범, 그리고 곰같이 되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한 왕과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패하십니다. 다섯 번째, 회개 촉구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개 촉구. 호세아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시고 그들을 기쁘시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선 이슬, 푸른 잣나무, 감람나무, 레바논 백향목, 곡식, 포도나무, 레바논 포도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 강박한 마음과 습관 등을 기경하기 위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고백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순결함은 성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순결함이 될 때에 우리의 지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세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